코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줄임말이 되어버렸는데 완전한 말은 코디네이터라는 뜻입니다. 코디네이터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단순히 옷을 맞춰주고 의상뿐만 아니라 머리와 화장품 스타일을 맞춰주는 사람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정자, 진행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을 맞추는 사람. 코디네이터 안에는요, 참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의상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맞춰주고 또 앞서 나가서 진행해주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잘 되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코디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코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그래서 화장이 잘 안 먹어요. 눈을 그려도 자기 눈에 안 어울리게 그려요. 립스틱도 사시는데 자기하고 잘 안 맞아요. 오늘 또 패션 전문가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중에 민망한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코디해 주신대요. 그 코디가 어디부터 출발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서대로 한번 나눌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코디 1번, 나를 택하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보통 연예인은 자기가 코디를 택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코디해줄 존재를 주님이 택하세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자 가장 감격스러운 상황이 알고 보면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심사위원이자 기획사의 사장인 사람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때가 가장 안타까워요. 동시에 선택받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에게 한번 뽑히면 자신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하는 거며 의상이며 음반을 내는 거며 앞으로 생활하는 거며 세상 말로 그냥 팔자를 고친다고 할 만큼 내 인생을 코디해 줄 사람을 만나면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면 가장 실망스럽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더 솔직히 말하면 한 개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아멘? 네, 아멘은 잘하신다. 근데 하나 물어나 봅시다. 왜 택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들의 말을 보면 다른 심사위원은 아니라고 말해도 자기는 뽑았대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말하는 장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개발하면 되겠대요. 자, 여러분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 성훈이 오늘 넥타이 매고 나도 안 맸는데 오늘 네가 넥타이 맸으니까 대표로 얘기해라. 하나님은 성훈이를 왜 택했다고 요즘 공부한다고 힘드는구나. 네. 음, 음, 그냥 자세하게 모르겠다고 끝내라. 뭘 또 대답을 주자니. 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택하세요 라고 말해야 될 존재 아닌가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나를 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저를 왜 목사로 부르셨는지 때로는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제일 되기 싫었던 게 목사였어요.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로 살아보지만 나에게서도 스스로 하나님이 택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제가 드러나 봅시다. 네. 우리처럼 사고뭉치에 생각만 하면 삐딱선을 타고, 네. 하나님은 언제 이용해 먹어요? 우리 분리할 때 다 하나님을 마음 넓은 분으로 사랑 많은 분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이용해 먹지. 주님 앞에 마땅히 나를 택할 만한, 이래서 나를 택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이래서 택해야 합니다. 기꺼이 주님은 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이 잘나야 할 이유를 다 갖고 있어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 이래서 안 되고, 너 이래서 안 되고. 그죠? 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성훈아, 답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망설이지 말고 대답해야 돼. 왜 택했을까요?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뿌리를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병충해와 폭풍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를 꺾을 수밖에 없는, 마르게 할 수밖에 없는, 끝장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뿌리가 되셔서 결국은 뭘 맺게 해주신대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열매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결국은 나옵니다. 결국은 나옵니다. 주님이 택했다는 것은 주님이 후회를 하지 않을 만큼, 당신 스스로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만들어 놓으신대요. 이거 진짜 멋진 거 아니에요? 주님은 택하시고 우리를 코디하시는데, 두 번째 코디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으신대요. 나를 택하셨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사할 때 옷을 보셨죠? 사실은요, 옷 보면 안 돼요. 이제는 옷은 내가 코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어 엉망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는데 얼굴을 유심히 보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한번 뜨시면서, 네, 하나님이 코디해 주셨네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코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로 세워놓을 수도 있잖아요. 원숭이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악어로 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지는지도 모르는 벌레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코디하셨을까요? 늘 여러분 볼 때마다 즐거웠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모기로 지음 받았다면 오늘 들어오는 순간 찬양하다가 죽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다가 죽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는 바람에 집사님 왔어요. 아까 여기 하니까 오씨 집안들 다 모이시더라고요. 저쪽에. 또 교제합시다 이러니까 또 335 보시고 얼굴을 바라보고 또 서로 반갑게 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형상의 피를 흘리면 그 인간도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값지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소성 1위의 피조물로 삼아주셨어요. 주님이 코디해 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을 2-3명으로 창조하셨으면 어찌 됐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백화점이나 시장통이나 어디 가셔가지고 나랑 위아래 똑같이 옷을 똑같이 입고 지나가는 사람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신경 써서 옷을 한번 샀는데 내 옷을 똑같이 사가지고 내 옆에 서는 사람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기분 어떠세요? 어머, 어떻게 내 옷을 샀어요? 하고 막 명함 주고받고 그래요? 취향이 비슷하네요. 부끄러워요. 사실은. 제가 소극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팔을 기부스를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날은 기부스에서 딱 했는데 버스를 탔는데 제 옆에 기부스 한 애가 서 있는 거예요. 얘는 왜 하필 내 옆에 서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셨대요. 제가 그 이유를 묵상해 보니까 주님 스스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 개 만들었으면 하나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하나뿐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 있죠. 더 놀라운 코디는 나를 지으실 때 완전 맞춤이에요. 완전 맞춤. 네. 어떤 맞춤입니까? 장차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는 모르는데 그 일에 정확하게 맞춰서 나를 눈, 코, 입 딱 이렇게 조합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걸 청소년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깔맞춤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는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키가 어땠으면 좋겠고 나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운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코디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꼭 묵상하셔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요즘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알고 있던 연예인들이 중고등학교 사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저는 왜 이게 문제되냐면 그 이후부터는 저는 속는다고 생각해요. 좀 표현이 죄송스럽지만 진짜 못생긴 여자분이 완전히 이쁜 여자로 변신을 해서 누군가와 결혼해서 산다면 알고 보면 이 남자한테 이 얼굴을 보여줘서 그렇지 이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다시 뒤집을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생겨야 주님이 계획하신 인연이 맞아떨어진다. 네. 제가 청소부 사역할 때 남자인데 이름이 인연이에요. 인연. 자꾸 오해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복도에서 인연아.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왜 목사님 욕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욕했는데 내가. 우리의 이름이든지 생긴 거든지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장차 펼치실 인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정말 잘생긴 연예인이었으면 방금 어디서 콧물 나올 뻔했어요. 네.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 못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딱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키가 딱 그 정도 해야 돼요. 키가 2m였으면 지금 농구선수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운명이 달라졌겠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삶도 지어가신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까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딱 내 이 모양으로 지으시고 내 모든 삶을 코디하시는구나. 나의 고난도 아픔도 나의 인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코디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이번 주 목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지난주부터 기도 11조다 계속 달렸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모임이 하나 있는데 지난 밤부터 계속 카톡방에서 모임이 하면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목사님 오늘은 휴강 좀 해주세요. 목사님 좀 쉬세요. 제가 쉬자고 하면 좀 미안할 텐데 알아서들 다 있다고 저보고 쉬라는 거예요. 갑자기 모임이 없어지니까 한 4-5시간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고 있는데 우리 간사님 2분이 일찍 출근했어요. 모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 간사님도 보니까 서울까지 거의 출장을 가야 하는데 출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간사님도 쉬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코디 받은 사람들이 커피숍에 모였어요. 아침에 대화를 주고받는데 참 너무너무 행복한 대화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고. 어떻게 우리를 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를 잘 제가 좀 쉬었거든요. 근데 피로가 조금 누적됐는지 좀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우리 전사님 통해가지고 또 하는 말이 목사님 피곤하시면 내일 부교육자들이 커버할 테니까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힘이 나요. 근데 금요일 날 쉬고 안 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기도 마치고 교제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이 저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달려 나왔죠.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행복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깔맞춤 해놓은 거예요. 깔맞춤. 우리 김종우 집사님이 뜻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도 좀 피곤한데 영양 보충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 오늘 꼭 저하고 식사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침 교제해서 먹으면 됐지 또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럽시다 하고 따라갔더니요. 와, 김종우 집사님 아침에 수육을 한 접시 시켜가지고 그 새벽기도 마치고 잠도 안 깼는데 간혹 봤어요. 소주잔 놓고 아침에 수육 드시는 분은 봤는데 멀쩡한 남자 둘이서 술도 없이 수육을 한 판 큰 걸 두고 국 한 그릇씩 뜯고 그걸 먹는데 야, 참 자꾸 먹으니까 김종우 집사가 챙겨줘요. 목사님 국물 드시지 말고 그 수육 드시라고. 아침에 수육을 든든히 먹었더니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점심에 저하고 한 번도 밥 먹을 사람이 아닌데 만날까 말까 한 인연인데 점심을 사주겠다. 원래 우리가 대접할 건데 사준다고 해서 나가봤더니요. 제가 또 상상할 수 없는 점심을 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할까 봐 메뉴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코스 열인데 다 먹었는데 마지막 코스가 뷔페래요. 앞에 앞전 요리 나오고 본 요리 나오고 다 먹었는데 마지막이 뷔페래요. 저는 실컷 다 먹었는데 또 가가지고 또 뷔페를 또 먹었어요. 오늘 막 너무너무 행복한 포식을 했어요.
근데 또 금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교단체에 제가 또 섬기는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들도 많고 사역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저를 배려해 줘요. 제가 지난번 모임 때 못 갔거든요. 저를 배려해 주신다고 스케줄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센텀에 모든 분들이 다 모였어요. 이사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보다 훨씬 바쁜 분들이 다 모였는데 오늘 불꽃 축제 때문에 다 밀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회의는 다 못하고 저만 밥 먹고 여기 왔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밥 잘 못 먹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 희한하게 코디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어저께 푹 쉬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부터 수육에다가 계속 오늘 설교도 이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코디를 기가 막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목사님 오늘 저녁 못 먹었는데 이것도 주님이 코디해 주시는 겁니까? 왜 목사님은 먹이시고 나는 굶기시는 겁니까? 주님은 완전한 계획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확실히 코디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삶도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코디의 세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나를 택하셨다, 나를 지으셨다. 그것이 두 번째이고, 첫 번째,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나를 도우신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자, 어떻게 도우시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금요 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막 주님하고 대화가 터가지고 주님 오늘 뭐 먹을까요? 아들아 이거 먹어라. 주님 저 뭐 선택할까요? 이거 말고 저거 선택해라. 그걸 막 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맞죠? 근데 그거 아세요? 주님은요 이미 돕고 계세요. 뭐처럼 돕느냐? 적어 두지 말고 그냥 세 개만 들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인공위성처럼. 보세요. 주님은 전 우주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혜견 유사님이 차를 몰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주님이 인공위성처럼 딱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원해요.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따라 좌회전하거라. 따라 요철 주의하거라. 전봇대 뒤에 경찰이 숨어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말해주길 원하잖아요. 맞죠?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미 신호대 한 번, 두 번, 세 번 저 앞에 있는 지하철도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몰고 가면 주님이 알아서 저쪽에서 나와 부딪힐 사람도 때로는 막아주시고, 주님이 내가 부지 중일 때 알지 못할 가운데 주님이 알아서 다 신호체계까지 바꿔가면서 우리의 인연을 코디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돕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내가 결코 관여할 수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에서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밥만 먹이신 게 아니에요. 아침에 우리 김종훈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는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 학부모들을 일깨울까? 앉아있는데 막 꿈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헛된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다 될 일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코디하고 계세요. 점심때도 그냥 처음 만나서 식사하시는 그분을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하고 결정해야 되지만 뭐라고 그분이 제안하시냐면 저보고 2년 동안 공부하래요. 도와주시겠다고. 우리 교회 분도 아니고 내가 잘 아는 분도 아닌데 그냥 자꾸 제가 생각난대요. 여러분 제가 그분 성함도 오늘 정확하게 알았어요. 오늘 알았어요.
그분이 저를 두고 막 생각나라 이게 아니잖아요. 왜 그분의 머릿속에 제가 생각날까요? 그리고 왜 그를 끝내는 저를 만났을까요? 더 하나님이 코디하신 놀라운 건 그분하고 또 만날 분이 아닌데 그분이 또 아는 분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분이 또 기가 막힌 분인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 아이는 청소년부에 나오지 않는 아이였어요. 어른 예배만 잠깐 나오는데 하필 제 뒤에 앉아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 인연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제 뒤에 앉아서 성훈이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인데 이름을 알게 되고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나서 그 어머니가 오늘 나타나서 얘기해 주는데 제가 기도해 준 내용을 그 어머니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한 가지 예만 들려드리면 하나님 이 아이가 세계 정상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얘가 지금 유엔에 가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군대도 소말리아를 갔다 오고 언어도 지금 외국어를 다 해놓고 내년 기도 제목이 미국 대사관 쪽에 인턴하는 게 목표래요. 여러분 이거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걸 누가 맞출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시고 주님이 알아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아멘.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코디를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코디하고 계세요. 온 우주 모든 만물들의 타이밍을 조정하실 수 있는 능력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인공위성 다음으로 어떻게 도우시는 줄 아세요? 교통법규로 도우세요. 내가 운전해 갈 때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법규를 익히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말씀으로 코디해 주고 계세요. 어느새 그렇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하고 있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코디하고 계세요.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지만 이미 주님이 역사하신 증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툭 던져주시고서는 이게 이상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조정되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공위성, 교통법규,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라디오를 틀다가 잘못 틀었어요. 뭐가 나와요? 교통방송이 나오잖아요. 94.9 교통방송 안내입니다. 무슨 내거리 차량 사고가 나서 정체 중입니다.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오늘 출근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들어갔던 예배의 현장에서, 무심코 틀었던 라디오 속에서, 무심코 열어보았던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아멘. 지금도 결정적인 성신과 또 수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나를 도우시는, 따라서 합시다. 소통.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하나님과 한 번도 소통하지 못하고 그저 인공위성처럼 태양처럼 그를 늘 지켜보시며 그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우시다가 어느 날부터 그와 소통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이 밤에 결정적인 소통이 있을 줄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벌써 말씀하셨죠.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코디할 테니까 안심하고 따라오너라. 내일 우리 반디가 처음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나서 졸업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예경 집사님 바쁘실 텐데 오늘 오셨네요. 네, 오신 이유를 압니다. 아들 데리고 가려니까 걱정되시죠.
교회와 똑같이 개척을 해서 사실은 처음으로 졸업생이 나오는 이 감격적인 일인데, 저도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이 코디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현지 코디가 또 있을 겁니다. 가보시면 하나님은 전 세계에 주님의 코디네이터들을 배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했음을 가르쳐 주세요. 시편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성훈이를 왜 주님이 택해요? 옆에 엄마가 있는데 고아 같은 애예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쟤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은 다 보셨대요. 그래서 주님이 코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다 알고 계시니까. 원한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대신 갚으려고 하신대요. 외로운 자가 있다면 그로 하여금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목사님, 소통이 잘 안 돼요. 걱정하들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코디하시니까. 아멘. 못 알아듣는다고 안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더 알아서 동원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소통할 거예요. 네 번째 코디는 부어주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뭘 부어주시죠? 두 가지를 부어주신대요. 나의 영과 나의 복을 부어주신대요. 자, 붓는다는 의미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어있는 곳을 채우신다. 그게 코디예요. 여기다가는 이것 좀 담아놓았으면 좋겠고, 여기다가는 과일을 좀 담아놓았으면 좋겠고, 여기다가 물을 좀 담아놨으면 좋겠고 하시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부어주시려고 코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막 부어주신다면 뭘 좀 받고 싶으세요? 자, 믿음으로 빨리 해보세요. 지혜를 받고 싶습니다. 아멘. 네. 또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다. 네. 자, 노래 한번 부릅시다. 당신은 사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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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기록된 것만 부어드릴게요.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신대요. 거룩한 성품을 부어주신대요. 담대함을 부어주신대요. 능력까지 부어주신대요. 다 종합하면 간단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없는 걸 부어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코드예요. 나에게 없는 걸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크게 외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세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식당 가가지고 고기 먹거나 하면 꼭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 뭐 시켜요? 콜라 시키잖아요. 누구 집 딸이고. 네.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술처럼 콜라 5병 시키는 집 잘 없어요. 몇 병 시켜요? 1병 정도 시켜요. 느끼함만 없애자고. 1병 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세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 콜라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분배하잖아요. 그때 잘못해가지고 좀 흔들어서 거품이 넘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마시면 어떻게 하죠? 나머지 사람, 와 진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언제나 모자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넘치게 부어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코디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모자라게 부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편이 거룩하지만 실수를 해서 빚을 남기고 죽어버린 사도, 그 생도들의 과부 집에 기억나시죠? 그릇을 빌려다 갖다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빚도 갚고 남은 걸로 생활하도록 만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오늘 이 저녁에 내게 없는 거 부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주님 주세요. 왜 안 주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택하시고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다음 자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뭐 하기를요? 솟아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코디를 하십니까? 솟아나게 하세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혹시 씨앗이 바위를 뚫고 싹을 틔우고 풀이 되거나 나무가 된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질문요. 씨앗의 힘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솟아나게 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씨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비가 그 바위 속으로 스며들지 않았다면, 햇볕의 기운이 그 씨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씨앗은 결코 바위 그 틈을 비집고 뛰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코디하신대요. 여러분 솟아나게 할 거래요. 아멘. 내가 얘를 택했고, 내가 얘를 이렇게 지었고, 내가 얘를 이렇게 도와왔고, 내가 얘에게 이렇게 부어서 내가 얘를 이렇게 솟아나게 한다라고 주님이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갈 길을 밝히세요. 날 도우세요.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게 하세요. 성경 곳곳에 보면 그걸 뿔로 표현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뿔을 높일 것이라고.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세요. 그들은 씨가 말라야 될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솟아나게 하셨어요. 노예는 총리로 솟아나고, 어부는 사도가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루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코디하고 계십니다. 얘가 바로 내 자랑스러운 내 아들, 딸이라고. 2016년, 17년 여러분 솟아나십시오. 주눅 들어 있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코디하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코디해 주시는 걸 분별하셔서 도전하십시오.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해봅시다. 어떻게 코디해서요? 첫 번째 뭐 하시고요? 택하시고 지으시고, 몸뿐만 아니라 뭐도 지어주세요? 삶도 지어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세요? 나를 도우세요. 인공위성처럼 또 법규처럼 내가 모르는 가운데 부지 가운데 도우시고, 하나님이 끝내는 내가 결정적인 순간 방송을 듣게 하시고, 끝내는 나와 소통까지 하세요. 그래서 무전까지 쳐주세요 나중에. 그리고 뭐 하세요? 부어주세요. 어떻게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여러분 오픈하우스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다음 주에 오픈하우스 식사값이 이미 한 달 전에 다 헌신하셨어요. 참 감사하다 이랬는데 오늘 만난 분이 11월 달 밥값을 내기로 하셨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코디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에이프론이 예쁘게 20장이 왔습니다. 같이 봉사하실 분은 오셔서 다음 주 목요일 날 하십시다. 거기 오실 분을 위해서 우리 전사님이 아주 몇 주째 계속 뛰고 다니시는데 막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 안 해주니까 우리 전사님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사람들이 잘 반응을 안 해요, 속상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다 예비된 영혼이 옵니다. 전사님 힘내세요. 그때 오늘 우리 전사님 감사헌금 내셨네요. 은혜 감사, 건강 감사, 응답 감사, 11층 1105호 부장,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픈하우스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도록 코디해 주신 거예요. 그 사역을 하려고 여기도 못 와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코디해 주셔서 여기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차 아저씨까지 세워놓으시고, 저 볼 때마다 목사님 사업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늦게 왔는데 자리가 없는데 아저씨가 다 콘 세워놓은 거 비켜가시면서 목사님 여기 되십시오, 이렇게. 이거는 진짜 주님이 코디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솟아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 마지막 코디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주일날 보여드리니 다음 기회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신 걸 받았는데 뭐냐면 2016년도 대만, 우리나라처럼 대종상 시상식처럼 연예 대상인데 남자 주연 배우가 탁 뽑혔어요. 근데 나와서 인터뷰를 뭐라고 인사하냐면 주기도문을 외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인사는 이거밖에 없다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관중석에 앉은 사람이 씁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거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코디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가 되셔서 내가 얘를 이렇게 돌봤고 도와줬고 부어줬고 솟아나게 한다고 해줄까요? 두 글자를 꼭 기억하세요.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들려고 코디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 노릇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코디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코디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게 코디입니다. 노집사님 사랑받고 싶다는데 사랑이 얼마나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룩하고 흠을 없애려고 주님 계속 코디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점 빼고 있는 사실을 아세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요, 주님이 하신 양악수술에 의해서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용심이 다 사라지고 눈에 힘도 풀리고. 제가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따라서 합시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의 보톡스를 우리에게 다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코디하고 계신지 몰라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주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코디를 받고 자신의 생애를 점점 마지막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코디를 받고 살면 살수록 계속 말할 겁니다. 이거 주님이 해주셨다고. 이거 주님이 해주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담 코디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화장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깔맞춤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맞추실 거니까 여러분은 제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코디해 주시는 이 하나만 좀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사람이 되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조합하시고 모든 것을 맞추셔서 우리를 자랑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